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38절입니다. 신약성경 138쪽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38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배가 있더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우리 찬양대와 온 성도들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더 크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에는요,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을 통해 공감의 은혜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어요. 공감의 은혜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은총 안에 동화되어지는 삶이죠. 동화되다라는 것은 서로 닮게 되어 성질이나 형식이 같아지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화 되는 걸 말하죠.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화되어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아 버림받았습니다. 나를 위해서죠. 둘째는 예수님의 고난은 나 때문에 당하신 것입니다. 셋째는 예수님의 고난은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화되어지면 우리의 간고도 질고의 문제도 주님의 책책이 맞음으로 그가 찔림으로 나음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오늘은 이제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화되어져 가야 되죠. 그러니까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근데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의 첫 출발이기도 하고 십자가의 고난의 첫 발걸음이기도 한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있는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요.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길에 깔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나뭇가지를 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고 외칩니다. 종려나무는 의와 아름다움, 승리를 상징하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는데 제자들이 자신의 겉옷을 거기다 펴니다. 그것은 정말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섬긴다는 고백이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자기 겉옷을 길에 편 것은 왕에 대한 공경의 표시입니다. 왕을 공경하겠습니다. 이 6월절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은 각지에서 온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북적이죠.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때에 6월절을 며칠 앞둔 때였어요. 나귀 타신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에 온 군중들이 온 성이 떠들썩할 정도로 호산나 하고 찬송합니다. 호산나는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힘차게 외쳤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찬양을 하며 그들은 예수님의 입성을 공감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는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공감을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9절에서 40절에 보면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해달라고 요구하죠. 왜요? 소리 못 지르게, 찬양 못하게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라는 거예요. 무의미하죠. 생명이 없죠. 그런데 그 돌들로도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는데 전혀 동화되어지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거룩한 종료주일에 예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기쁘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예배당에서 찬양을 드릴 때는요, 그냥 찬양해라 나는 딴 점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찬양 드릴 땐 찬양하는 분위기, 그 가사에 동화돼야 돼요. 왜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 그랬거든요. 그 찬양이 내 기도 제목이 돼야 되고 내 소망이 돼야 돼요.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고 뭐 옷을 저러나 이런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찬양에 내가 동화돼야 됩니다. 그 시간에 내가 동화돼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재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내가 동화되어 마음껏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찬양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손해가 되죠. 큰 손해가 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혔던 거지요. 예수님이 처형된 장소를 해골이라고 명했어요. 요한복음 19장 7절에 보면 해골이 히브리 말로 골고다예요. 골고다 언덕길 말씀한 작은 언덕인데 이것은 예루살렘 법 밖에 위치 있는 언덕이에요. 그래서 영문 밖의 길이라네 이렇게 우리가 찬양할 때가 있죠. 영문 밖의 길 해가지고 그 언덕에 로마 군인들이 죄수를 처형하는 장소가 있었기에 두 가지 이야기 있어요. 사람들이 죽었기에 해골들이 있었다. 그래서 골고다다. 또 전체 언덕 모양이 해골처럼 기괴하게 생겼다. 그래서 해골이다라는 별칭이 불리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거기가 사형 장소였다는 거죠. 죽은 사람의 뼈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들 정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죽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요, 태어나실 때 산부인과가 아니었어요. 그죠? 가정에서도 아니었어요. 바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짐승이 태어날 장소에 주님이 태어나신 낮고 천한 장소였죠. 죽으실 때는 흉악한 범죄자들의 해골로 가득한 곳에서 죽으셨어요. 이런 고통과 아픔의 과정이 바로 이 종료주일로부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이 불법자, 즉 행악자의 동료로 취급을 받았다. 같은 부류로 취급받았다. 이 얘기예요. 이렇게 상황이 전개된 것은요, 예수님이 좌우에 있는 두 행악자와 같은 동료라는 이 이미지가 새겨지게 된 상황이 된 거죠. 누가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예수님 멸시받고 전대받고 고난받는 그 과정의 일들이 결국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는 그 과정의 일들로 점점점 이루어져 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 12절의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예루살렘의 입성은 예수님이 자신이 불법자의 동료로 취급받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을 그냥 순응하듯이 가셨다는 거죠. 예수님을 행악자들 중 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을 성인 중에 한 분으로 말합니다. 예수님은 성육신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시기에 사람들 중에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만 구원받아 천국 간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의 통로가 되신 주님의 이름이 어떻게 사람의 이름과 같이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을 모든 신들 중에 안신으로 여긴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분 나쁘실 겁니다. 다른 우상으로 만들어진 그들과 같이 동료로 여겨지기 때문이죠. 오직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확인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자신의 부인에게 있었던 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부인에게 늘 사랑의 고백을 하는데 하루는 그랬다는 거예요.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하려고 세상에 어떤 여자보다 당신이 제일 예뻐 그랬는데 핀잔을 엄청 들었대요. 부인이 하는 말이 나를 어떤 여자하고 비교해? 당신 나 무시하는 거지. 그래서 물었더니 왜 그러냐, 왜 그것 때문에 하느냐는 한 얘기가 당신에게는 세상에 여자 나밖에 없어, 알았지? 그러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유일신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고백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창조주요, 사람이 만들고 신화로 쓰여지고 내려오는 다른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다른 동료로 해석을 하고 비교한다면 하나님은 정말 기분 안 좋으실 겁니다. 우리도 사선자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 오직 내게는 여호와 하나님만 나의 신이십니다 고백하는 거룩한 영성이 일깨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자기 범죄로 죽으신 분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기 위한 속건 제물로 드려지게 되었다라고 이사야 53장에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애양원 손양원 목사님도 공산군에게 반동이라는 범죄자처럼 취급당하여 순교를 하셨습니다. 또 많은 순교자들이 범죄자의 하나처럼 순교를 당했는데 그 순교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에는 복음이 굳건하게 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룩한 믿음이 온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전도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제주 4.3 사건은 그동안 역사 기록 속에 1948년 5월 10일 대한민국 수립을 위한 5월 10일 자유총선거를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기 위한 남한내 공산주의자인 남로당 세력이 일으킨 폭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 그 폭동에 의해서 제주도 대정교회 이도정 목사님이 마을에 신방을 갔다가 돌아오던 중 공산주의 폭도들에게 납치당해서 산채로 매장당하는 순교를 하셨습니다. 목사님이 나가셨는데 돌아오질 않아서 그 백방으로 찾아다녀도 찾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제 체포됐던 그 폭도들 중에 뭉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백한 내용이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 이도정 목사님은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자신을 생매장해서 죽이려는 그 사람들에게 성경책과 자기의 회중시계를 건네면서 하나님 믿고 회개하고 천국 갈 것을 권유했다고 합니다. 그 간절함의 일들을 이 뭉치라는 사람이 자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끌어묻은 겁니다. 오늘 역사 왜곡은 이렇게 정당하게 선교하신 분들이 다시 한번 행악자들과 동료로 전락해버리는 아픔을 겪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들의 피는 이 땅에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한동안 예배를 드린다고 계속해서 예배를 3년 동안 예배를 쉬지 않고 드렸던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가 불법자로 취급받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저한테 전화가 와서 이 시국에 왜 예배를 드리냐고, 잘못한 거 아니냐고 항의 전화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후에 그랬던 분들이 충주상일교회가 참 대단합니다. 잘했습니다. 뒤늦게 생각해 보니 우리가 잘못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여러 분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 결정하는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예수님의 의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세상에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의는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면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헌신과 수고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복된 은혜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학생 때 신앙생활할 때는 형님과 형님 친구들한테 너 미쳤다라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형님 친구들이 저를 불러다 놓고 얼마나 혼냈겠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때 얘기를 했습니다. 저 미친 게 아니고요, 주님 안에서 있으면 그렇게 평안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살고 있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랬던 형님이 장로님이 되셨어요. 너무 감사할 일이죠. 나중에 한번 또 되물을 거예요. 제가 미쳤나요?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인내와 수고가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드러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불법한 자와 동료를 여겼지만 부활의 역사로 세상의 구세주로 주권자로 만왕의 왕으로 서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신들의 죄를 보지 못해서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죄를 보지 못해서.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의 손을 빌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유는 그들 스스로가 자신들이 죽인 것이 아니라 로마 군인들이 죽였다는 핑계를 대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들 자신들의 죄악을 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할 때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저주 아래 놓여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내 죄를 어린 양의 피로 가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십자가의 보혈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감격은 우리에게 더 커지는 겁니다. 이 세상은 자신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합니다. 율법으로도 자기의 의로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외치셨는데 자신의 죄를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소리가 그들에게 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죄를 알지 못했던 유대인들은 자기 백성을 자신의 죄로부터 구원하시려고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심정을 깨달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천국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9절에서 4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우리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 둘에게 이루어진 구원의 사건이에요. 한편 강도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비방을 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십자가 못 박혀 매달려 있는 그 심정이 말이죠. 그런데 한 사람은 그 사람을 잠잠히 꾸짖고 얘기합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하고 자기 죄를 인정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인정한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공감을 하게 된 거지요. 그리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스스로 동의하고 공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그가 고백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큰 소리도 못 냈을 겁니다. 자기가 죄인이기에 나지막한 소리로 자신 없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 공감하는 이 한편 강도에게 예수님께서는 귀한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선언이셨습니다. 우린 작게 죄송해서 부족해서 작게 고백을 해도 하나님 분명하고 확신 있게 언약을 선포해 주십니다. 이 강도는 천국이 보이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딴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섰을 것입니다. 사울은 초대교회 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교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는 돌로 때려서 죽였는데 자기가 책임지고 증인되겠다고 자기에게 겉옷을 다 벗어던지게 했습니다. 그런 사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는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습니다. 공문의 목적은 뭡니까? 교인을 잡아서 가둘 수 있는, 그리고 그를 죽이거나 살리거나 고문할 수 있는 공문이었습니다. 그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때는 자신이 옳고 죄가 없고 자기는 의로운 행동을 하고 있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그를 둘러비치는 일을 경험하죠. 땅에 엎드러져 사울은 고백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땅에 엎드러져 있는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고백 속에 터져 나오는 주여 누구시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신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열심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박해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유대인이고 율법 속에 철저하게 의롭게 살고 있는 바리새인이라는 일들 속에 자신은 자부심이 당당했습니다. 그것이 착각이었던 겁니다. 그때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스도께서 보이지 않았고 천국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래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괴수가 자기라고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선이라 하고 말입니다. 사울이 이런 고백을 했을 때 회개를 할 수 있었고 사도 바울의 삶을,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사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자신들에게 악행을 하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향해 복음을 외치며 선교의 길을 갔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화되어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인정하는 그 삶 속에 주님이 보였고 천국이 보였고 복음의 능력이 확신되어졌던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화되어 내 스스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고백하며 사도 바울 같은 감격적 신앙을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에게 동화되셨다는 겁니다. 본문 34절에 보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도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지려고 제비를 뽑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는 말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일, 예수님의 옷을 나눠 제비 뽑는 일,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며 저가 구원자라면 자기부터 구원하라고 조롱했던 일,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의 행위, 이런 모든 일들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행위를 한 이유는 메시아 예수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과 로마 군병은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나 어느 순간에 옛 본성의 죄에 눌려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종로로 타는, 죄의 종로로 타는 그 부족함을 아시고 통화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알지 못하고 하는 행동이니 용서해 주옵소서 부르짖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신에게 악행하는 자에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할 용기가 생깁니다. 왜요? 내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장인이자 왕인 사울을 향하여 이런 기도를 했을 겁니다. 시편의 처절한 기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요셉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심지어 노예 상인들에게 돈을 받고 팔아버렸던 형들을 향해 예수님과 같은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러기에 내가 이렇게 먼저 온 것은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고, 그 계획이 이루어졌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적인 마음이라면, 죄의 본성이라면 형들을 다 감옥에 가두고 죽일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과 같은 기도를 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복된 승리를 이루어 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약의 사울왕에겐 비운이죠. 왜요? 그에겐 이런 예수님과 같은 기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우리 교회 들어오면은 양쪽에 소나무가 있잖아요. 나가면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소나무에 산 비둘기가 집을 지으려고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비둘기가 들락날락 하길래 좀 예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나뭇가지를 갖다가 소나무 위에다가 집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소나무 같은데 그런 비둘기 내린 게 집을 지면 소나무가 죽는데, 그 이제 똥 싸고 이러다 보니까 주변도 냄새도 나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집을 헐어버렸어요. 싹 헐어버렸어요. 그 미안하더라고요. 신혼집이었잖아요. 근데 두 마리가 저쪽에 날아가서 나뭇가지 앉아서 저를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미안하더라고요. 헐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미안하지만 무너뜨렸어요. 두 번째 와서 또 무너뜨렸어요. 근데 거기 조금묵 권사님이 이래 보시더니 하는 얘기가 저 새가 자꾸 집을 지면 어쩌나 계속 올 텐데요 하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박강지 집사님 멋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쟤들이 수십 번 나뭇가지를 물고 와도 우린 한 번에 털어버리잖아. 몇 번 부수면 안 할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진짜 3번 부수니까 새가 안 날라와요. 이제 딴 데 가서 둥지를 틀려고 갔나 봐요. 우리는요, 사단의
갖다 심어주는 일들 때문에요, 미움의 집이 생길 수도 있고 증오의 집이 생길 수 있고 좌절과 낙담과 분노와 그러다 염려와 근심, 두려움의 집이 마음속에 새겨질 때가 있어요. 마귀가 수시로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처럼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용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마귀가 갖다 증오의 집, 미움의 집, 좌절의 집, 분노와 두려움의 집, 염려의 집을 짓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털어버리시길 바랍니다. 몇 번, 한두 번, 세 번. 주님도 십자가 달려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3번만 털어보세요. 깨끗하게 마귀는 떠나고 성령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에 예수님께서도 연약함에 동화돼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겁니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연예인이 비방 댓글 때문에 대응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자살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그 순간 이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았다면, 그걸 알고 있었다면 능히 생명도 지키고 복된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었겠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기도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더 아름다워집니다. 여러분들의 고난과 아픔은 이 기도를 통해 더 능력 있고 힘 있고 아름다워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불법자 동료 취급을 받았는데 우리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음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해서 이러한 사건임을 알게 됐으면 우리 회개함으로 천국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에게 동화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저들이 하는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우리도 또한 그 기도를 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